반갑습니다. 이 아침 새로운 간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대로 병들어도 나는 좋아, 가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인생의 태도, 이런 자세야말로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고, 이 하루도 정직하게 살고, 이 하루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 애정을 표현하면서 살고, 내일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이런 더운데 살겠습니까? 하늘에 가면은 뭐 더운 거 없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말하고 이런 거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 탐스럽게 열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고, 또 감자 봄에 심어서 사물에 심어서 감자 캐보니까 6월에 캐죠. 땅에 가득해요. 감자가 땅이 이렇게 불룩해질 정도예요. 감자가. 사실 우리 감자 농사 우리 농사 잘 할 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농사 지었는데도 그래요. 누가 그렇게 열매 맺게, 누가 그렇게 감자를 땅 속에서 기르셨는가? 하나님이죠. 우리 모르는 밤과 낮들 반복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농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자 심듯이, 옥수수를 심듯이 사과 혹은 복숭아 심어서 가꾸면서, 결국 가꾼다 그 말은 농부가 옥수수 키 크게 하려고 이파리 보려고 가꾸는 농부는 없죠. 포도나무 혹은 사과나무 심고는 그거 키 크게 하려고, 그거 무성해지는 것만 보려고 그 나무 가꾸는 농부는 없잖아요. 결국 농부는 그것이 감자든지 옥수수든지 혹은 포도나무든지 복숭아든지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집사 만들려고, 장로 만들려고, 목사 만들려고, 설교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신학자 만들려고 사람 농사 우리 신자들 오라 해가지고
농사 지으시는 농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겸손하고 그 사람이,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 절망 안 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자기도 배고픈데 분명히 옆에 사람 배고픈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가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과부도 그거 밀가루 그게 전부예요. 밀가루 그게 전부인데 뭐 있는 거 가지고 뭐 주는 거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주는 거.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참 딱하다, 달라 그런다, 주는 거예요. 내 아들도 굶었지만은 우리 집에도 굶고 있는 내 아들이 있지만은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보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 교회로 불러서 사람 농사를 지으십니다. 예, 신자 농사를 집사 만들라고 아니고 장로 만들라고 아니고 10억 들였어요, 20억 들였어요, 교회 건물 얼마나 멋집니까? 건물 아니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 기나 죽이지, 기 죽이지. 우리는 저기 못 가겠네. 저렇게 건물 빛과 번쩍한데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너저분한 사람들은 뭐 문턱에도 못 들어가 보겠지. 아예 그런 데 들어갈 생각도 못 한다니까. 이 건물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뭐 10억 들였습니다, 20억 들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열매 아니고, 또 옷 잘 차려입고, 합창단 옷, 그렇죠? 잘 차려입고 연습 열심히 해서 노래 잘,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누가 잘 부르나, 저 교회가 잘 부르네, 이 교회는 좀 저런 데서 박자가 안 맞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열매는, 하나님도 농부지요. 사람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고구마 농사,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사과 농사 짓지만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우리는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를 바라고 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이 절망, 폭삭 망해도 낙심 안 하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렸는데도, 팔려서 노예 노릇 하는데도 거기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쓰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안 해요. 요셉은 아이고 이것도 내가 마셔야 되나, 뭐 쓴 잔이네, 마시자.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하시겠나. 여기서도 내가 비록 노예지만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아니겠나. 그런 게 열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소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룻이 폭삭 망하고 나오미가 아들 둘 죽고 남편도 죽어버린 것은 그 기회를 이용만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안 잘 되고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무라도 한다고요. 그러나 노예로 사는 중에도 혹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골리앗이 나타났는데도 절망, 낙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저들의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해요. 농부라고. 농부는 이제 심고 가꾸지요. 고생스럽죠. 뭐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진리를 심고 또 소망을 심고 그걸 기르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도 고생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거는 물론 저도 어제 지난주 금토 저는 뭐 장성교회에 가서 보내고 그리고 어제는 거기서 남원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 이상욱 장로님 댁에 서병웅 선교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가가지고 서 있어 그 하루 복숭아 따는 일 도와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얀마 후원자이기 때문에 전 또 대륙선교회 뭐 명색이 회장이고 바쁘다는 거예요. 농사는 한번 시기 놓치면은 수확철 혹은 파종철 그 애써 그 한 거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불러 썼는데 이제 잘 없대요. 그래서 이게 전국이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우리나라가 특히 또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볕에 땀 흘리고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20만 원을 준다도 하루에 10만 원을 받아도 카페 이런 데 가서 에어컨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 있고 접시나 나르겠다 그건 하려고 하는데 이 땡볕에서 20만 원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 하죠.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20만 원 받고 땀 흘리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땡볕에. 뭐 접시나 나르고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런 데서는 5만 원 받고도 하겠는데.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지요. 그래서 이 따는 일이죠. 참 물었습니다. 장로님 참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예, 겨울에는 추운 데서 가지치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이라든지 그런 가지고 나무를 소독을 해야 되고 그걸로 끝이냐? 막 달리는 대로 놔두면 나무가 그냥 찢어져 버린대요. 달리는 대로 놔두면은. 그러니까 한 70%는 속아내야 된대요. 열매를 70%. 뭐 다닥다닥 붙으니까. 근데 70%쯤은 이제 속아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봉지를 하나하나 또 싸야 된대요. 봉지를. 그래서 봉지 싸기도 마치 채 끝나지 않았는데 저쪽에는 있고 있대요. 쫓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래도 그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어서 색깔도 정말 곱고 맛도 좋고 그래서 많을 때는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600상자씩 나온대요. 많을 때는 하루에 600상자. 이 10kg짜리 한 상자에 얼마입니까? 비쌀 때는 4만 원, 요새는 2만 원. 그러면 600상자 4만 원, 2,400만 원. 입이 부르네요. 예, 비쌀 때. 저런 소리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 사람들. 해보면은 얼마나 그게 봄부터 참 이때까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 때까지 얼마나 참 그거 열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농부가 고생을 하는지를 생각을 그래도 뭐 나가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얼마나 참 요새 농자재가 많이 들고 비싸고 인건비 나가는지 나가는 게 많고 예, 그래서 그래도 그걸 열매를 그걸 보자고 그 고생을 한 것 아니겠어요? 농부가.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상옥 장로님은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농사를 지으시는 밭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라는 데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오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불러들여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를 심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밭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아시대요. 심었다고 해서 다 그 씨가 잘 자라서 잘 커가지고 꽃 피고 열매, 믿음, 인내, 양선, 온유, 절제, 겸손, 희생, 배려, 그리고 소망, 낙심하지 않는 것, 태연하게 사는 것, 만인이 자빠져도 천인이 넘어져도 골리앗이 나타나도 태연한 것, 암 걸려도 주급이 내 눈앞에 닥쳐도 뭐 인생 뭐 잡히 지나갈 건데 뭐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은 새하늘 새 땅 아이가 하면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런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로. 집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장로 아니고 권사 아니고 당회장 아니라니까. 이게 10억 20억 돈 걷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 걷어가지고 헌금 내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셋방살이 전세금을 빼서라도 헌금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해요, 교회 가면은. 근데 그런 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열매가. 성경의 열매는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온유, 희락,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열매라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벌써 믿은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집사 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큰 평안을 갖고 있냐, 내 마음속에. 하늘 날아가는 소망으로 인해서 더 기대에 차 있냐. 재림도 가깝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예수님 곧 오시는 징조라는데, 혹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 이해심, 너그러운 마음이 더 훨씬 커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농사 잘 지었네 내가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농사 잘 되고 있네. 왜? 노예로 팔렸는데도 우울, 낙심, 절망 안 하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든지 주위에 표현하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만 보니까 어디 뭘 하면서 살아야 농사 잘 되냐, 사람 농사. 꼭 뭐 신학교냐, 혹은 뭐 연합회 사무실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 많이 있는 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요셉이 지금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잔뜩 쏟아내고 있는 환경은 노예였다고요. 애굽의 노예, 교인들 없어요. 오히려 혼자.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도, 혹은 뭐 삼육대학이라기보다는, 교인들 허구날 모이는 그런 데보다는 그런 데가 더 열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데 혼자 떨어져 보면 주여 주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더 기도 많이 하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요셉은, 나는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내가 떨어지면, 가지로서 내가 떨어지면 나는 그 적시로
내 인생은 낙심, 우울, 절망에 그냥 덮이고 만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노예니까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자기 자제력으로는 잘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노예로 딱 인생이, 이 운명이 완전히 곤두박질 칠 때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고 희망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수양을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왜냐? 우리는 요셉보다도 훨씬 작은 일 가지고도 낙심, 절망, 우울, 잠 못 자겠다, 자살해버릴까 그런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봅니까? 교인인데도 그런 거 봅니까? 동서남북에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파리밖에 없어요. 이파리밖에. 하나님께서 이파리가 저 정도면 열매 분명히 있다 하고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뒤져 보셨죠? 예수님께서. 이파리가 저 정도면 열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뒤져 봤는데 이 가지를 봐도 저 가지를 봐도 나무를 다 뒤적거려도 하나도 없죠. 예수님도 너무도 그런 일에는 짜증이 나시는지 죽어라. 이럴 바에는 너는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나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평화가, 희망이, 행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안 크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망 없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곤란하던 거예요. 요셉은 알아요. 나는 이제는 굉장한 위기에 빠진 내 인생이 잠시라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내가 떨어지면 나는 그대로 우울증 걸린다. 잠 못 자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요셉은 집요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니까 집요하게. 그런 게 뭐가 복이냐. 옛날에 좋은 옷 입고 살고 맨날 좋은 거는 독차지하고 아버지 관심 사랑은 지 혼자 더 몇 배는 많이 받고 그때가 좋으냐, 아니면 지금 노예로 사고 걸고 있는 이 때가 요셉의 영혼에 좋으냐. 언제가 좋은 거예요? 그때는 잘난 척이나 했고 고자질이나 하고, 지금은 오히려 노예로 사는 오늘이 요셉의 마음 농사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노예살이가 아주 좋은.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집요하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고, 기도죠. 나는 노예지만 예수님은 신인데도 인간으로 낮아졌지. 그분은 마옥간에 누워 계시지. 십자가에 못이 박혔지. 허구한 날 얻어맞지. 그런 예수님이 비하면 나는 노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부활 새하늘 새 땅으로 요셉을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난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생은 지나갑니까?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남는 새하늘 새 땅이다. 이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그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노예살이라도 할만합니까? 할만해요. 할만할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까지 생긴다니까요. 여유까지. 그러면 나도 지금 몸이 당뇨고 암이고 고혈압이지만은 내 사업 폭삭 망했지만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그분을 붙들어야겠다. 들여다봐야겠다. 그분을 들여다보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리가 쑥쑥 자라게 만들지요. 그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거 아니고 보이는 거. 교회 건물이 뭐 1층 올라갔네, 2층 올라갔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은혜를 양분을 쑥쑥 빨아들여서는 겸손으로 행복으로 평화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 된다가 아니에요. 침례나 세례 받으면 된다가 아니죠. 집사, 장로, 권사 되면 된다가 아니죠. 헌금 낸다, 선교사 된다 아니죠.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거죠. 지금 내가 오늘 그것도 뭐 내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오늘 내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이 하루도 내가 겸손하게 평화롭게 희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끼쳐가면서 생명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거는 간단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한테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하루가 우리가 열매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럼 여기서 또 듣고 나가면 또 뭐 코로나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끝이에요. 그럼 또 하루는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피아노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 정치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공무원이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의사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 이거는 얼마나 관계가 확실해야 되냐.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도 소용없어요. 가까이도 1m도 1m 가까이 있는 아무 의미 1mm라도 떨어지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뭐 속절없이 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 대통령 때문에 걱정, 날씨 때문에 아유 왜 이리 덥노? 그러면서 또 하루 늙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떠난 박사, 나를 떠난 의사, 나를 떠난 부자, 나를 떠난 대학 교수, 변호사, 농부 아무것도 아니라. 죽은 자라 그 말이죠.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하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일을 해요. 정치를, 경제, 사회, 농사.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죠. 예수님의 땅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난 하루는 나를 떠난 한 주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국회도 올림픽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과 붙어 있는 노예는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포로 다니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거예요. 왜? 이분이 영원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 생명의 하루가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행복이나 가치와 의미에서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분리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사망이며 피곤이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가서 붙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리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우리에게 구원이신 분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그분에게 스스로 돌아서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걱정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내 하루 삶 속에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성경 끼고 예배 드리는 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